예,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애굽신을 향하게 하거나 그 영혼에 심각한 해를 입게 하되 시력, 눈은 눈으로 그랬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든다 이 말이죠. 이는 이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빨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이제 문자대로 하자면 막 눈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뭐 이를 부러뜨리고 이제 그런 거지만 그건 다 영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음미하여 상고하여 말씀을 영의 생명을 위하여 먹지 못하도록 상해를 입히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그걸 대적해서 그걸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영적한 율법이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을 전파하여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일어난 유대인 신분의 거짓 선지자든지 이방인 중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공개적인 심판을 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에도 여전히 이런 악령의 역사는 반복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순수한 진리 말씀을 대적하여 혼잡한 영을 전파하는 거짓 증인들을 미워하시며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을 미워하시는데 레위기 4장 16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 17절에는 고의적으로 주의 증인들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라 그랬지 네가 직접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바울은 유대교에 속하여 육체의 율법에 대하여 열심낼 때 주 예수 이름을 회방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지지자들을 대적하며 핍박한 포행자였는데 주의 성령께서 기회를 주셨어도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켰죠. 네. 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했다는 말은 마귀의 악령을 받은 대적자가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적인 일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실제는 승천하신 주님의 거처인 하나님의 증거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것이죠. 모든 죄가 다 죄로 돼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들도 있으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주의 이름을 회방하는 즉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범죄와 주의 증인들을 고의로 죽이고 다른 교리의 큰 말로 어린 영혼들을 살상하는 범죄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인 것처럼 뭐 또 다른 보혜사인 것처럼 뭐 지가 재림주인 것처럼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게 큰 말 하는 입을 받았다 그러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큰 말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현재 보면 뭐 전광훈이 이제 뭐 이런 사람 2만 욕할 것이 아니죠. 전광훈이는 하나님 까불지 말라겠다는데 뭐 난 들어보는 안 봤지만 그랬다고 그러대.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랬다고. 그게 참남된 큰 말하는 입을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 누구도 못 말려. 그 영이 임해서 그러는데 그게 사람이 말려될 일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표가 얼마 안 되잖아. 그 사람들 몇 사람들 때문에 이게 정권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보니까 요즘에는 뭐 이 정부에다 대고 뭘 이게 좀 요구를 하는 것 같더만. 그래가지고 갈등이 많더만 요즘 보니까. 레위기 24장 하반부에 나오는 피 흘린 자에 대한 심판에 관한 율법이나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 조항들은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세법으로 완전하게
바뀌는데, 이건 마태복음 18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는 그 모든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법을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짐승도 권좌에 앉아서 짐승 나라인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회 중의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에서 준다는 말이 아니고, 문제는 이 생에서는 이 원수들한테 순교당해야 되고, 오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것과 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 20장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한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다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장 권세자들인 것이죠, 오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걸 잘 이제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육신을 이 생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에 의해서,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온장부도 다스림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통치거든, 이것이.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불신자, 그 마곡 백성들, 이런 사람들 전체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스리는 그런 권위를 오는 세상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육적으로 좀 이게 권위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 생에서는 네가 죽여야 되겠고, 원수들한테 순교당해야 되겠고, 다음 세상에 원수 갚는 내가 갚을 줄 테니까, 그 말은 실제로는 우리에게 오는 세상에서 지천사로서 철장 권세를 맡긴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5절로 12절, 여자가, 이 해를 입은 여자죠. 머리에 12뼈를 멸류관을 썼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는 여자예요. 이건 그두라라고 내가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은 단체 이기는 자들이고, 계시록 12장에서는 단순데 예수가 철장 권세자인데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니까 더불어 왕들인 것이죠. 그런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저 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의 계시록 19장으로 갑니다. 16장으로 가야 되겠구나. 16장 10절로 2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이것은 뭐 백악관이나 뭐 크레물린 궁이나 여기 중국의 그 자금성 뭐 그런 궁, 우리나라는 뭐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인가 뭐 그게 짐승의 보좌죠. 자, 거기에 쏟으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때가 온다, 이제. 누구나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편적인 상식선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은총, 주님이 주시는 양심의 법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서 역사되는 때인데, 이제는 양심이고 뭐고 이제 없는 거죠. 보편적인 그 상식선이라는 것이 없고, 권세 잡은 사람이 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고픈 대로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이제 역사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연단도 받고 어려운 것도 경험해보고 이런 사람이 보좌에 앉아야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명령만 하면은 착착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졌던 그런 자가 권좌에 앉아버리면 백성들 다 죽이는 거죠. 뭐. 백성은 죽거나 말거나 눈하나 깜짝을 않는 거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런 신이 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기득권자들은 그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기네들이 세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나라가 어두워지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해가 졌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뭔가 그 권좌 앉은 자가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지. 일반적인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 온 거지. 예, 말하자면 빛이 다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이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그드라의 아들들은 동방 동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 이 동국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아마겟돈 전쟁을,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행하실 때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뭐 유대교 지도자들과 혼자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은 주의 증인들과 사탄의 사자들 사이에 진리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와 동시에 준비가 세상 나라 불받아 만들 것을 동일하게 착착착착 준비되는 것이죠.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뭐 원수를 사르고 죽인다 그러는데 그건 물리적으로는 핵폭탄이 터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말씀의 불이 대적자들을 대적하는 일이지만 물리적으로는 물리적인 불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내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북방민족과 서방민족이 대리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모든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세상살이 고생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만약에 권좌에 앉았다면은 적당하게 구스르죠. 중국이나 뭐 러시아 뭐 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물건 하나로 더 팔아야 되고 적당하게 구슬러서 이렇게 끌어나고 미국도 눈치 봐가면서 억압으로 돌려도 하겠습니다 슬슬 밀어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너희 막 벌금 내놔 했었고 했으면 돈 조금씩 줘가면서 우리 돈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 악한 때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적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기 맘대로 해버리는 이제 시대가 오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이 또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요. 미국이 만약에 우리가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그 핵무기를 너희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저놈들이 쏘면 너희도 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봐요. 결국은 미군은 핵전쟁까지 확대되면 미군은 딱 빠져버리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박살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이것은 내 눈에는 그렇게 다환히 보이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50% 이상은 반대쪽으로 보니까 미국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지켜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6.25 때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는 총 쏘고 대포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가지고서 뭐 사람들이 정신 차릴 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자손들이라도 이런 걸 준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불바다 되면은
뭐 우리 집은 뭐 남고 뭐 우리 우리 재산 남고 그런 막연한 생각 절대 버려야 돼요. 핵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데 그거 쓸데없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작심하고 특별 집회를 한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내가 그 얘기를 강조한 거예요.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19장 14절로 21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곳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 살이라는 건 육이라는 말이에요. 육성이라는 것은 육적 자아를 지금 강조하는 말이에요. 육적 자아를 밥으로 먹는 악령들이 역사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니까 그래요. 영적 심판이 더 중요한 거거든. 이런 자들이 그런 물리적인 전쟁 이런 것을 착착착착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그 사람은 자기의 신념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히틀러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유럽을 다 통일하고 독일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종주국이 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점점 시간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점점 끌려가면서 보니까 이거 독일이 질 수도 있겠네 하다가 결국은 독일이 지고 말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게 짐승들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레위기 24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짐승들이단 말이에요. 그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거야.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미 마태복음에 이게 나왔었죠. 주님의 입으로 그 원수들을 다 입으로 죽이잖아요. 입으로. 어떻게 입으로 사람 죽여? 말씀이라는 게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새가 그들이 살로 배불리더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49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왜냐하면 그 한 여자가 남편은 애굽 사람이지만 히브리인인데 하필이면 단 지파의 딸이요. 그러니까 만나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신기한 일이죠.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권세를 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잖아요. 이게 지금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원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미 창세기 때 야곱에 의해서 이런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훗날 단지파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계시록에 단지파는 빠져버리잖아요. 그건 왜? 지옥사자들이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마태복음 7장은 엊그제 이미 읽었고 13장도 이미 우린 읽었어요. 13장은
13장도 오늘 읽었어요. 자, 9페이지의 16절 10절로 갑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랬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교리로 예수를 죽이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에요. 예? 구약 성경에 사람을 쳐 죽였다, 그 말은 유대교 공회가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것이 비유죠. 그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는데, 문자대로는 반드시 죽여라 그랬지만 실제로 아니 예수를 죽였다 해가지고 누가 유대교를 무슨 힘으로 죽일 거예요? 그들을. 자, 여기서 죽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켜라 라는 말이죠. 영적 죽음이니까 죽고 또 죽는 죽음이니까. 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최후 심판은 주님께서 하겠다는 거야. 너희는 그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 당하면서 전도나 하고 죽도록 충성이나 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계시록 19장에서 백마를 탄 군대 장관과 하늘 군대가 그 원수들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거기 그 입에서 나오는 이에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면서 심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있던 말씀이 재인용된 거죠. 계시록 가서. 자, 계시록 이제 13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2절 읽어야 되겠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저희가 이단인데 우리 보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진리의 도가 여기서는 비방을 받는다 그랬는데 진리의 도가 오히려 회방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모독했다 이 말이에요. 세방했다 이 말이에요.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이게 어둠의 때가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구원 얻을 수 있는 때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급박해. 네, 내가 보기에는 너무 급박해. 그래도 아직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도록 사명을 맡은 종들이 사방에 있으므로 오늘은 아직은 구원의 날이 은혜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나 이 오늘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더 마음이 어둠의 때가 완전히 역사되면은 사람들이 악랄해지거든.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하일 히틀러 인사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사상은 무조건 유럽을 전쟁을 해서 다 통일해서 저희가 종주국이 되고자 하는 그런 곧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영을 부어 넣어놨기 때문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러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거 떠받들고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군수공장 그냥 팽팽 벌리고 저 유대인들 다 잡아다가 독가스실에다면서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이 시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설마니 그런 시대가, 그런 악한 시대가 올 건가? 아니에요. 짐승의 때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히틀러 때는 그것은 표상으로 지나간 거고 더 혹독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더 혹독한 환란의 때가 반드시 와요. 이걸 와요 하면 좀 그런데 코앞에 왔어요. 정신들 차려야 돼 지금. 내가 10페이지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21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이에 관하여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인자 예수를 회방하면 성령이 오셔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회방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자, 11페이지로 이제 갑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자, 이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적그리스도들이 곧 우상이다 이거예요. 우상. 이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장길자만이 아니요. 뭐 전광훈이 황교안만이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계의 큰 교단의 그 어떤 사람이 이게 또 출마했을 때 빙 둘러서서 5명인가 이게 5대 종단 대표들이 모여서 안수해줬잖아요. 대통령 꼭 되라고 그래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같은 편이고 같은 생각이거든. 그들이 다 우상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상으로 떠봤더니까 그게 큰 교단, 큰 예배당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거느리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그들이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 이게. 다른 교훈들로 미혹하는 세속교계의 거짓 선지자들, 곧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인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그들 보고 너희 자신을 그들의 거짓 교리에 속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 말을 하는데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것은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을 떠받들었다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떠나서 그들에게도 그게 광명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난 자들이거든 다. 그러니까 다 거짓 빛에 속아서 그쪽으로 실려간 거거든. 그건 사실은 빛은 떠나가고 어둠의 시대가 온 것이지 그게.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빛과 어둠은 이렇게 교차되는 거다. 자, 중반부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언하신 가라지들이 이렇게 드러났지만 초대교회 때 처음 시작은 너무도 그럴듯해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다른 교리가 너무도 선하고 옳은 인간적인 혼적인 사람들은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말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거든. 이 혼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 보면 저 형제 저 자매는 혼적이다는 게 표가 나잖아요. 교회 중에서도 할렐루야 뭐 그냥 눈물 줄줄 흘려서 금방 그냥 뜨거웠다 차가웠다 이게 그냥 뒤집어지기를 그냥 이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혼적 신앙이라 그러는 것이거든.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예. 우리는 그래도 왜 그러느냐고 말을 못하는 것은 자꾸 가르치면 어느 날 주의 은혜가 임해서 좀 바꿔지기를 바래서 그냥 그리고 원래 주님의 교회 중에 대적자가 반드시 섞여야 말씀이 맞는 거예요. 또
자, 어린 신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나는 죄가 없다고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하며, 우리 범죄들을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은 저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난 죄가 없다라고 자꾸, 당신 예수께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영혼을 사신 것을 믿느냐? 믿는다. 그럼 그게 성경 몇 장 몇 절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게 믿어졌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게 형제 중에 구원파라는 사람들이거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거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완전히 다 된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은 경고성 메시지를 더 많이 주신다. 지난번에도 내가 집회 말미에 그걸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생에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주를 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죄를 간과해 주셨지, 죄를 도말해 주셨지. 죄가 내 혈과 육 속에 있지만 육체 속엔 죄가 왕으로 다는 거거든. 그 뻔히 하나님 보시지만 그걸 덮어두시고, 피 아래 덮어두시고 자꾸 이기게 하는 영을 부어서, 은혜의 영을 통해서 그 죄의 권세와 싸우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처음에 그냥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성경 몇 장 몇 절 이게 믿어져 가지고 구원 받은 것이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 갑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스스로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라는 말이 경고가 나왔었던 게 오늘날 현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들은 주와 함께 모으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께 중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종을 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들을, 사람들을 뭐 수만 명 모았다고 해도 자기 왕국이고 자기 교회지, 그런 관념이 있다 보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더 할 수가 없는 나이가 되면 이제 퇴직금 줘서 내보내면 50억 줘도 이거 너무 적다 그런다 이거요. 지금 자기 공로를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 쓸 데가 많은지는 몰라도, 나는 그 나이에 뭐 돈 쓸 데가, 나 이 나이에 돈 쓸 데가 어디가 있다고 50억 주면, 아니 이거 내가 이 돈 쓰러 다니다가 나 망하라고 그러느냐, 왜 이렇게 돈 많이 주느냐고. 응? 난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 모질하다고 재판을 하고 앉았으니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이게 완전히 영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자매님들 뭐 나한테 50억 줄 그런 형편도 되지도 않지만, 만약에 50억을 준다고 하면은, 아니 나 이러다가 내 영혼 멸망하라고 그러느냐고, 이 돈 가지고 이거 돈 남고 시간 남으면 그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지 주님 앞에 가겠어요? 그게 필요 없다고 그래야 되는데, 난 지금 현재도 충분하다 이래야 되는데 모질한다고 생각하니까 재판해버린다니까. 장로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게 놀라운가 이 말이에요. 본문 말씀은 교회 생활 중에서 등대를 돌보고 거룩한 떡을 떡상에 진설하는 문제와 연관되는 말씀으로서 교회 모임을 가볍게 기고 함부로 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로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모독하면 산 받지 못한다고 아예 주님이 딱 못 봐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이잖아.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어겨도 기회가 한 번 더 있지만 제자들이 두 번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제자들의 증거마저도 안 들으면 이제는 용서 없다는 거예요. 애굽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단지파 디브리의 딸인 슬로미시라 이름하는 여인이 낳은 자가 나가서 이스라엘인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성경은 자신 속에 흐르는 생명의 혼잡함을 가지고 순수한 말씀을 가르침받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말로 가르치고 주장하려는 자를 어떻게 분별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그걸 우상으로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그건 또 말재주가 있어. 또 그런 재주가 참 있어.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면 전광훈이 같은 사람들 그걸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뭐 성적이 저 일본 국기 뭐 이런 거 막 대한민국 국기는 별로 안 가지고 다니대. 그 사람들 신기하대. 광화문에 모여서 일본 국기 오고 성적이 오고 막 흔들어가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주님 앞에 아주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요. 이걸 누가 말려 이놈의 걸. 일반 상식이 그들에게는 통하들 안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단지파에 속한 어떤 여자가 애굽 남자와 혼인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 난 아들이 자라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씀의 배경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한편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엊그제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떤 씨를 두 밭에다 심어 그럼 똑같은 그 풀이나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그 씨니까. 그러니까 밭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씨가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밭은 그냥 열매를 맺는 어떤 풀이나 과목을 싹트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지. 그러고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될 뿐이지. 시간이 너무 많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꼭 다 읽으시기를 바라요. 1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부터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영적 분별이 없이 혼에 속한 믿음과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치게 하는 잔을 이런 사람들은 쉽게 받아 마시는 것이거든.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세상적인 영으로 혼잡된 사람에게 미혹되면 그의 가르침에 의하여 혼잡한 영을 가진 악한 자를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어떤 밭이라는 것은 이 밭이든 저 밭이든 그 씨가 심어지면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디에 가서 누구의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 말은 누가 어디에 진설한 어떤 떡을 먹느냐에 따라 등대의 불이 밝게 빛날 것인지 여부를 가름한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밝은 빛이라고 생각해. 사실은 어둠인데 참 이거 참 소경은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주님이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다 소경들이고
이빨 빠진 사람들이 이빨 부러지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는 등이 밝히 보고 이빨도 쌩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볼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씹어 먹을 이빨이 다 와장창 다 나가버리니까 이빨이 없어. 그런 저주를 받았으면서 자신들은 뭐 그냥 밝은 눈으로 밝히 본다 그러고, 예?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음미하고 다 씹어 먹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취한다고 이러고 자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의 일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 이름을 회방한 그럴듯한 자기 이론과 성경 지식의 교리들을 충분히 구비한 자였지만 여전히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였다. 유다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그랬어. 우리 세상 교계는 다 목사님들 목사라고 하니까 몰지각한 목사들이다. 이게 다 지옥사자들이다. 이게 목사들 정신 차리셔야 돼. 말하면 또 기분 나빠지지 말고. 그 증거는 성경의 분명한 뒷받침을 무시하고 자기 이론과 나름의 교리를 만들어 이스라엘 중에 주장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세방했으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큰 말하는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말을 하는. 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삼권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은 큰 말하는 참남된 말하는 권세가 있다고 다 그렇게 믿죠. 그들 밑에 있는 많은 수천 수만 수십만의 신자라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말은 100%를 아멘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중간에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느냐 해가면서 왜 우리한테만 불리한 말을 하느냐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그 돌 얘기하니까 이 돌에 부딪혀나 깨지겠고 이 돌이 그 인간들에게 부딪히면 가루 만들어서 흩어버린다 이제 막 흩어버린다 이러시니까 대제사장 우리가 자기네들 보고 하는 말이란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짓을 자기네들이 그것을 바꾸들 안 해요. 바꿀 수가 없죠. 그들이 바꾸면은 또 안 되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두려운데잖아. 그들이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런 많은 말씀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남은 부분의 말씀도 시간이 다 돼서 12시 마쳐야 되니까 꼭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문장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고 다음 이제 화요일부터는 여기 25장 면제년, 안식년, 희년 해가지고 이제 70일에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할 겁니다. 자 마칩니다.